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왜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됐지 이런 걸 했을까? 아브라함은 혹시 일이 있을지 몰라서 주변 부족들과 동맹,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믿음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었을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아서 동맹을 맺어요. 상위 방위 조약을 맺어요.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군대를 훈련시켜요. 자기 집에 하인이 전쟁에 나갈 만한 하인은 그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예요. 이 하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 그러면 여자와 그 밑에 아이들, 그 위에 노인들까지 치면 대략 하인이 몇 명이 됐던 거예요? 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한 가족에 4인만 돼도 3, 40이 1200명이 넘는 거예요. 거의 뭐 한 2000명 가까이. 그 당시 다산 많이 날 때니까 하인만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일꾼 하인만 그 정도라면 그 정도 일꾼이 먹고 살려면 도대체 하루에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고 소가 몇 마리가 필요했을까요? 엄청난 부자였던 겁니다. 이런 부자니까 주변 부족들이, 한 나라가 아브라함과 상위 방위 조약을 맺는 거예요. 굉장한 세력을 떨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 중에, 이 하인들 중에 318명 남자 장정들을 딱 차출해서 군대 훈련을 시켰어요. 칼싸움, 창싸움, 뭐 방패 들고 싸우고 뭐 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신하면 일사불란에 가서 싸우고 막 투퇴하고 전진하고 기습하고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둘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하면 됐지 이렇게 준비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야, 너 기도만 하면 돼, 너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준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쳐부순 그돌라오멜, 네 나라 연합군을 이끌고 온 굉장한 나라입니다. 뭐 땅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인구도 물론 어마어마하고. 그걸 가서 기습을 해요. 두 갈래로 나서 다시 전략을 짜가지고 완전히 박살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 많은 군대 들어가 봤자 표시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거 다시 금방 역습당해서 망해요. 이 과정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왕들을 다 쳐부수고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 또 하나 할 수 있죠. 야, 지금 이렇게 이 왕들과 싸우면서 가나안 주변에, 소돔 주변에 5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야,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 왕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나게 주셨어요, 이렇게 선언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건 기다렸어요. 이거는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오묘한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이게 신앙적 삶이에요.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이건 필요 없이 그냥 준비만 하고 내가 걱정되고 내가 염려돼서 내일 일을 막 준비만 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믿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게. 하나님 준다는 약속을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주신 다음에 내가 이것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도 웬만하면 평화를 맺고 상위 방어 조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군대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으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브라함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 강대한 부족들 내가 어떻게 이기라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을 때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깊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에는 긍정적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 기다림,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능동적 기다림이 믿음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이 왕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 나옵니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마중을 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 지역에 가면요, 왕의 대로라는 게 있어요. 왕의 대로. 또 왕의 골짜기. 주로 이제 왕의 사신들이 다니던 길, 큰 길, 넓은 길, 뭐 이런 데를 이제 왕자를 붙여요. 왕의 골짜기로 나왔어요. 왕의 골짜기, 다른 골짜기도 많고 다른 데서 되는데 왜 왕의 골짜기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존중, 존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자, 18절. 성서에서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그리죠. 예수님을 누구의 반차를 쫓았다고 그러죠? 멜기세덱의 반차.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모세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 이것은 이 살렘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어떤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살렘 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소돔 왕은 그냥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 게 있죠?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성찬이죠, 성찬.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성찬이라 볼 수는 없지만 성찬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이 이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뒤에 말을 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더라. 재밌잖아요. 이 당시로 믿음의 사람 누구밖에 모릅니까? 아브라함 혼자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히노디 우물을 남겨놓으셨듯이 언제 어느 세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 멜기세덱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다시 이어갈까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목사로 삼았느냐? 이건 설명할 수 없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삼았느냐?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영접하는데 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도 여전히 아브라함 외에도 믿음의 혈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남기세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의롭습니다. 나만 기도합니다. 나만 합니다. 이런 독선에서 벗어나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된 것을 내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아니라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고백하지만 목사된 것이 그런 고백이에요. 나 말고도 하나님 택하시면 훨씬 더 훌륭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나밖에 없어서 나를 택했다면 그렇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밖에 없는데 뭐,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오히려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훌륭한데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이러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권사, 나를 안수입사, 나를 집사로, 나를 교사로, 나를 성가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19절 말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들라오멜과 싸우는 과정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기도원처럼 기록되어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다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참 할 말이 많다. 너희들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차마 말을 다 못하겠다 등등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뭐라고 복을 빌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빌어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복을 비니까 비로소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복을 빌면서 뭐라고 하랍니까? 20절의 시작.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요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반드시 위기가 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서 이겼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와요. 대부분의 사람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만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겪어요. 목사도 여러분 제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잘 은혜롭다고 반응했을 때 위기가 와요. 그때는 반드시 돌아가서 제가 서재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작업하지 않고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틈타고요 위기가 찾아와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기회였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군대에서 기른 정식 군대도 아닌데 이거 데리고 와서 그들라오멜 그 강력한 군대 4개국 연합군대를 깨트리고 왔어요. 자기 조카 다 구하오고 또 소돔 이런 등등등 나라들 포로들 다 돌려오고 뺏긴 재물들 다 가지고 들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뿌듯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누가? 하나님을.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래 맞아.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기른 318명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상위 방위 조약을 맺고 연합군대를 끌고 와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318명만 간 건 아니에요. 연합군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 땅은 내가 맹주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깨닫고 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깨닫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깨달으면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걸 깨달았어 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깨달으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난 다음에 마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멜기세덱의 선언을 다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취해서 다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드린 건데 사실은 멜기세덱에 바쳐요. 10분의 1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린다면서 10분의 1을 다시 멜기세덱에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단순히 10분의 1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직장 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도 지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나의 능력이라 하나님 당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뭐로 표현할 게 없어서 감히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덜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10분의 1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맞죠? 내가 했지, 내가 승리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으로 확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 뭐 하십니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은 단순히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11조를 하면 복을 준다라고 무슨 계산하듯이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성서 해석입니다. 단순히 10분의 1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당신께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자기가 받은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보고 마음껏 알아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맡기시는 거예요. 맡겨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하게 공정하게 분배 나눌 수 있을까? 벼슬아치에서 벼슬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눈다, 별을 가른다, 별을 세운다인데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그러니까 관리가 하는 일은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 관리가 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쓰세요 갖다 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누는 거예요. 내 거 먼저 챙기고 내 거 먹고 이거 안 합니다. 남으면 내가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다 나누고, 왜냐하면 나누라고 맡긴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그 나눔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에 더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주면 그 받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감사해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나눌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풍족하지 않은데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세상에서 편안히 먹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라면 오히려 내가 굶고 그가 배부른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11조의 가치고 의미들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소돔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 거니까 네가 가져. 근데 사실은 사람도 아브람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면 이긴 사람이 전체를 다 갖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싹쓸이 하는 겁니다. 소돔왕이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보내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람은 다시 또 확 변해 성장을 합니다. 사람의 애나 재물도 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주에 다시 보지만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네가 나중에 내가 아브람으로 부자가 되게 할까? 이렇게 소문낼까 내가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하실 텐데,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물질 앞에서 탁 털어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이런 여러분, 승리한 다음에 어떤 걸 성취한 다음에 나의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으신 주님께 남아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살과 피로 나누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것, 이 승리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또다시 많은 것을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이거 바라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머튼이라는 요즘 내가 다시 읽고 있는 책인데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개신교 영성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친구가 이 사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머튼, 그곳은 어떤가? 자네가 평생 그리고 기다리던 그곳은 어떤가? 평안하지? 좋지? 기쁘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머튼, 자네가 평생 보고 싶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이유는 상급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해서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겁니다. 이 머무는 삶의 목적을 잘 간직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리에 도취되지 마세요.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마세요. 작은 이런 것에 도취되지 마세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지금 뉴스 보세요. 공직자들 뭐한 사람들 한 자리 얻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대통령을 해도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또 어떠실지 난 궁금해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다, 이뤘다, 가졌다. 여러분 여기에 도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하나 이루고 여기에 도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분께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성취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